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새로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매일 아침에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떠오르는 태양이 그 아침에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햇살과 빛깔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그 맛이 하나님을 믿는 맛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구절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 전 인격에 딱 들어와 있고 그 인격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권력으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해도 그 사람은 눌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돈으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준다고 유혹해도 그 사람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을 겁박한들 눌리지 않고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유혹한들 그 사람이 그것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의 몸의 필요에 따라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시다가 성령님이 자신에게 감동을 딱 주시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생각을 동원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생각을 동원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따라 믿음이 자기 가슴에서 감동으로 딱 오면 생각을 동원하고 자신의 감정을 동원하고
자신의 몸을 동원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그 결과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희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그때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신 것입니다. 내 옛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과 예수님 당대의 사람과 미래의 모든 사람의 옛사람이라는 속성, 부모가 죄 가운데 우리를 잉태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다가 죄 가운데서 대학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중년을 맞이하고 죄 가운데 노년을 맞다가 죽어야 되는 그 운명 가운데, 운명 속에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음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음부는 죄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때 영원히 가는 것이 음부입니다. 음부예요. 그런데 음부에 가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은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믿음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부어줄 사람이 소유해야 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로 했냐면 성령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기 전에 이미 새 영이 너 안에 주어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제까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싹 넣어주니까 자기 자아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서 피조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 사람의 진흙에다가 새 영을 넣어줬을 때 자아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먼저요, 그 다음에 영이 나중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혼이 생긴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싹 불어넣어 주니까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진흙과 같은 내가 내가 중생한 거구나, 내가 살한 거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서 사는 내 새로운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이전 것은 내 옛사람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사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주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주파자를 보는 도인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주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거든요.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이 특출한 사람은 그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의 톤이 바뀌고 얼굴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사주대로 살았는지 사주를 거슬러 살았는지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주 생년월일을 딱 보고, 생년월일은 뭐예요? 이 사람의 오장육부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 어떤 사람은 간이 크고 어떤 사람은 위가 크고 어떤 사람은 간이 조그맣고 어떤 사람은 위가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건 태어날 때 그렇게 타고난 태어난 거예요. 그것대로 자기의 기질과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특별한 인연이 돼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사주대로 안 살아요. 뭔가 그것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어떤 기질과 성품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따라서 자기 사주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기의 삶의 사주를 깨트릴 만한 귀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태어난 자기의 사주팔자대로 살게 돼서 얼굴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목소리가 여상이 그렇게 변화되는 목소리로 살게 되는 거니까 딱 보면 과거를 쫙 봤으니까 네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신이 오지 않아도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귀신이 완전히 그 옛사람을 확 사로잡은 사람이라면 귀신이 딱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쟤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다. 그것은 귀신이 꼭 힘을 써서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 옛 자아로 사는 사람, 자기의 사주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뭐라 안 해도 귀신이 만들어지는 그 길을 쫓아가서 멸망의 길을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지는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났습니까? 내 과거에 어떤 스승을 만났습니까? 그 스승 중에 가장 귀한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사주팔자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내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도구로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주대로 살아가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내 팔자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하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팔자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성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짜여진 각본대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었을 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갈전정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상급받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빈털터리로 가서 될 것이다. 가서 자랑할 것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감사할 삶을 살지만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네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네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사주팔자대로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은 죄와 같은 것이다. 죄와 같은 것이다. 죄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나가는 화살이 그 표적을 정중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이고 죄는 표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표적 외로 싹 스쳐서 날아가는 것을 죄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목적과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앞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라고 굳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복음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 공동체로 올 예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은 독생자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세상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택할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처음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예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세상도 포함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세상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의 공동체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이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자꾸만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미래의 형제가 이제 오늘의 형제로 교회, 형제와 자매로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그가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교회가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제도가 많아요. 우리들끼리 만들어 놓은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도 어설프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에 갔을 때도 어설프고, 어떤 봉사 모임에 갔을 때도 어설프고, 계속 낯설으면 그 낯설은 것을 계속 터득하는데 오래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꾸만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가 구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구별됐다는 거지, 우리의 겉이 자꾸만 우리 교회의 색깔을 자꾸만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거치는 제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것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면 끊임없이 새신자반을 만들고 영접반을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히 사람들이 부담 없이 어떤 그 거침이 없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히 노력하는 그 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됐을 때 교회에서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외에, 믿음 외에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도를 많이 만들면 안 되고 강요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강요가 많이 있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에 강요가 많아. 목사님이 아주 강요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의 권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쓸데없는 것을 막 똥꼬지 피면서 막 강요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이 있는 데는 아주 특이한 캐릭터예요. 특이한 캐릭터. 지금 장로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묵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럼 오래된 것은 묵었냐? 새롭게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 가지고 사는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은혜 받았는데 이러면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오늘은 은혜 받은 게 없어. 오늘은 감동 받은 게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직관력을 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늘 받는데, 오늘은 감동 받은 게 없이 전부 간증하면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만. 근데 그 기억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광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소라게처럼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껍질 속에서, 남의 껍질 속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숨어서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부시려고 애쓰신 거예요. 깨부시려고 애쓰세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의 지표지만, 결국은 외연적으로 볼 때는 그 견고한 소락의 그 개껍질 같은 것을, 소락 껍질 같은 것을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강요가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줄 아는데도 놔둬야 되느냐? 놔둬야 되느냐? 그것은요, 강요가 아니라 권유입니다. 권유하는데 지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캐 묵은 그 고정관념보다가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건의 모양 가지고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 네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속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뭘 자꾸만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을 따져 묻냐 이게. 그것은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내가 하려는 자기의식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내가 설교를 한다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장창 남을 못 믿어. 남을 못 믿고 그냥 자기만 막 강단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고집을 피고 있을 때, 네 말고 내가 특별히 선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어. 이놈아, 7,000명이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교회 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들의 일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도 성령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조바심을 갖거나 내가 어떤 압박감을 갖거나 불안함을 갖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육신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막 걱정이고 조바심 나고 어쩌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님은 성령님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군과 천사를 부릴 수 있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시간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시간을 더 빨리 가기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온 모두 우주 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멈췄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일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내 일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고쳐먹는 게 내 일이에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내 마음을 고치면 세상 만사 편해져. 세상 만사 편해져요. 내가 가서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라 하고 한다고 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뭐 이런다고 바뀌어질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안 움직이시면 꿈쩍도 않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꿈쩍할 것 같아요? 목사가 막 나서고 막 새벽부터 막 깨고 난리를 요란치고 신방 가가지고 막 독려하고 떠든다고 바뀌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만사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감동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꾸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꾸려 하세요. 감동으로 바꾸려고 하세요. 내가 성령님을 오매불망 추앙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오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릇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킨다. 지켜나가고 있다. 네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라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왜?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을 내려고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마음을 지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유지하려다가 유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가닥 내 마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육신적 자아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면 뭐가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돈이 더 벌어질 것 같고 내가 가서 들이다 싸우면은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은 거지. 바뀌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은 더 강해져. 이게 더 꼬여. 인생이 더 꼬여.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많이 느끼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의 의미는 오직 성령님은 성령님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 밑에 도끼질에다가 깔린 그 도끼가 엘리사의 기적에서 도끼가 쫙 올라오듯이 어떻게 쇳덩어리가 호수 위로 올라오냐 이거예요. 호수 위로 올라오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님께 던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령님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던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던지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제도를 만들거나 강요하는 그 요소를 만들거나 텃세 부리는 요소를 우리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선한 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들레고 나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믿음이 비방을 받게 돼요. 이거 저 믿음 가졌다는 놈이 저러네. 애누리가 없어. 어떻게 꽉 짜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냐 이게요. 그 마음이 자기 자로 꽉 차가지고 빈틈이 없어.
저 빈틈이 없어요. 저 믿음이 있는 놈이 저러네. 저 소명 가진 사람이 저 모양이네. 소명 가진 사람이. 소명은 땅에서 나한테 준 거예요? 땅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하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소명은 하늘이 나한테 맡긴 것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에게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에게 여유가 없어요. 누가 뭐가 실패하면 이게 내가 뭐가 하나 탁 실수를 탁 하면 내가 탁 반응해. 여유가 없으니까. 누가 하나 탁 꺼지면 나도 같이 꺼져.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없냐고요. 자동차 운전대 핸들 때냐고요. 핸들 하나 탁 들으면 바퀴가 탁 바뀌는 것처럼 그냥 배가 되잖아요. 배도 큰 배가 되면 큰 배는 그랬잖아요. 한참 전에 이걸 돌려야 돼. 아니면 다리 거꾸로 얘기하면 다리를 한참 돌려도 배가 움직이는 것은 한참 늦게 움직여요. 한참 늦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은 세상 것에 반응이 늦어요. 천천히 반응해요. 왜 그래요? 성령님 물어보기 바빠. 성령님 감동 기다리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해코지를 당해도 뭔가 사기를 맞아도 손해를 당해도 그 사람은 서서히 움직입니다. 서서히 움직여요. 저게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순수한데 바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과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모습 속에 바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령님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저 사람 머리 위에 수출 얹어 놓는 거라. 수출, 숯불갈비에 그 수출을 얹어 놓은 거라. 화로를 얹어 놓은 거라.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 그 화로를 팍 뒤집어 버린다. 그 뜨거운 재가 그 사람 머리에 팍 쏟아져 가지고 그 사람이 내 보는 눈앞에서 뜨거워가지고 또 진짜 놀라고 손해를 보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은 언제요? 성령님이 하시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 헤아리고 계시다. 다 숫자를 세고 계시다. 근데 성령님이 왜 더디 역사하시냐면 네 믿음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네 믿음을 키우려고 하고 네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아서 그 묵직한 무게가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세상에 빨리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엇에는 빨라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에는 무진장 빨라야죠. 무진장 빨라야죠. 성령님의 반응에는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하면서 딱 반응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다 하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기를 반응했던 것을 누르는 가운데 무엇을 기다렸어요? 성령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거든. 성령님이 딱 사인한과 동시에 확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세상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적 사역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그것은 전투해야 될 일입니다. 전투는 전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을 짜고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굳이 이기려 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려 하십시오. 전술을 짜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전략을 짜 나가십시오.
전략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때로는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한쪽에서는 바보 멍충이 소리를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서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누가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성령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여상이 육신의 얼매여서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도전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대기도 하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겁박에서도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음과 소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비추어서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 지금 하는 일이 믿음의 일인지 소명을 따르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 성령님이 주시는 주여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 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세종중앙 침례교회를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믿음이 약한 수준으로 교회가 살아내지 말게 하시고 존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제 깊은 영성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관습과 사람이 만든 규칙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늘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이 와도 부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교회 문턱을 없애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의 문을 닫힌 마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사람이 죽으시도록 하지 하나님 아주 헌신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생각하고 주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는 감동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종이 몸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 몸을 섬기게 해주시고 그 몸이 하나님 제 자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제 자신의 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 느껴서 보호본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 보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자랑하듯이 하나님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나님 그러나 다른 감정으로 얘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감동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종의 심령을 불태워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몸은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심령에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나무의 나뭇잎들이 흔들리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마음이 바뀌는 소명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소명이 다시 솟구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오음의 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느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바뀌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소명으로 가득 차있고 믿음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주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기적을 주고, 하나님 병든 사이에 손을 얹었더니 그 병든 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빚에 시달리고 눌린 사람들이 빚이 청산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하게 주님 욕심을 내어서 투자하는 자들이 곤고한 삶을 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절기를 통해서 우선은 강한 믿음과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미하는 세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하는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공부했다 할지라도 공부한 육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는 영의 새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만끽하여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강력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가난이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서 불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불을 소명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과 역사 속에서 가난이 불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종중앙침례교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빚에 눌리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일에 눌리거나 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에게 눌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십자가에 던져진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세상 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쓰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여 곤고한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종이 기도할 때 주님이여 새벽의 은혜가 주님이여 저들에게 흩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거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래가 암담했던 마음이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던 마음이
견고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노하고 주님여 들렸던 마음들이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깊은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호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깊은 웅덩이에 주님 바다가 만들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리 되지는 아직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의 수준까지는 주님이여 감히 아직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깊은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가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쌓일 수 있도록, 그래서 고기들도 생기고, 그래서 낚시하는 자들도 몰려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온통 바쁜 일들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년에 이기신 우리 성도들 머리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여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복음이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노년의 성도들이 주님의 영이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명받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며 자신의 영적인 멸류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노년의 성도들 복 주셔서 생명 연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장례를 치르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성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성치는 일이 주님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더러운 영들이 육신의 자아 속에서 특타 역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